지난주 중에 우리 제천동지방에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서울의 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원 전 감독님 강사로 오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집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시간 열심히 참석한 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와 관현악부가 또 함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한 것도 참 좋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요 그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일상적인 칭찬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온 칭찬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진심이었고요. 그래서 참 몇 번을 말씀하시고 사석에서도 우리 찬양대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근본 집회에서 몇 가지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집회 시간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에서는 현역 목사님으로는 제일 연장자이실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적에 또 이렇게 더 늦게 돼 있어서 바로 은퇴 직전이라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4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목회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걸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인에 대한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믿음의 기적, 또 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도 확실한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낮에 우리 낮 집회는 없었지만 둘째 날 낮에는 우리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특강 제목이 목회자가 가는 길 이렇게 해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만을 붙잡고 순교적 삶을 산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명력이 없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쭉 예를 들면서 패권주의라든지 또는 자기 욕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목회를 위해서 사명감 갖고 나가라, 이런 요지의 특강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저는 계속 눈물이 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뒤에서 훌쩍훌쩍 목사님 사모님도 울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특강 마치고 선교부 총무 목사님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느라고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우느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아주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을 또 이렇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면서 제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말씀입니다. 유대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죽인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있고,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앞에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때에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 유대에는 헤롯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왕도 헤롯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왕도 헤롯 왕이고, 여기 야고보를 죽인 왕도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다 다른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헤롯 왕의 그 왕가의 그 헤롯 왕가의 손잡을 때는 헤롯 왕이죠. 또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조카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제외하고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이렇게 칼에 맞아서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성전에서 밀어뜨려서 떨어져서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환당했어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고 못마땅했는데 그 임금이, 그 왕이 참 잘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러면 좀 더 유명한 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한테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베드로까지 죽이겠다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헤롯의 정치적 제스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헤롯의 관심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백성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백성들한테 내가 더 인기 있는 왕이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인기 영합주의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됩니까? 인기를 따라야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 많은 정치가들은 여론 정치를 한다는데, 이 여론 정치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느냐 치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을 잡으면은, 거기에만 기준 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자, 지금 정치인 헤롯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쪽으로 알고서 그걸 나가겠다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이 음모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를 또 한 사람 잃게 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가죠. 자, 요 내용 봅시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다 같이 4절. 자, 다 같이 4절 있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결국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그 6월절 때문에 바로 죽이지 못하고, 6월절 축제가 며칠 지속되거든요. 6월절 축제니까 요걸 넘기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군사 4명씩 네페, 몇 명이에요? 16명 16명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시켰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6월절 축제 며칠 지나면 베드로는 바로 처형돼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나?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처형당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토의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이 절박한 순간에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작전을 짜봐도 안 돼요.
왕이 마음 먹었고 군사들을 그렇게 많이 몇 겹으로 배치했고요. 왕이 이미 베드로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상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내가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베드로도 살고 교회가 이길 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간이 저리도록 열심히 쉬지 않고,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응답될 때까지 그 열의를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그 5절 이하 6절 이하의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군인들이 4명씩 4패로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서, 그것도 불안해서 헤롯은 군인 둘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 양쪽 옆에 쇠사슬을 손목에 서로 매고 군인 둘을 거기서 같이 재웠어요. 혹시 베드로가 놀라운 방법으로 탈출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헤롯은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탈출할까 봐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어찌됐거나 16명이 지키고, 양쪽에 또 한밤중에 2명의 군인이 옆에서 베드로하고 손목을 묶고 자고 있는데, 그 쇠사슬에 묶여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의 2 손목에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깨우고 베드로 보고 날 따라오라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 옥문이 열리고 보초 서고 있는 군인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갔어요. 마치 꿈을 꾸듯이, 베드로가 꿈을 꾸듯이 갔어요. 천사를 따라서. 그래서 그 감옥을 빠져나왔는데 베드로의 심정이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랬어요. 천사가 자기를 깨워서 일어났는데 간수들 사이를, 군인들 사이를 그냥 슬슬 걸어 나오고, 옥문은 열리고 거리까지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게 생시가 아니지, 내가 지금 환상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리로 나와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그 대목을 봅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거리로 나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 헤롯 왕의 그런 그 계획과 유대인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베드로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도 보십시다. 12절. 자,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한밤중에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한밤중에 나와서 천사가 이끌어서 거리에 나왔는데 깜짝 정신 들어보니까 천사가 이끌어서 자기가 감옥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 한밤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교인들이 그 밤중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헤롯의 위협과 유대 백성의 기대가 무너지고 베드로가 살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대적하면서 흔들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있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간절하게.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그런 사도였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붙잡혀가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면 그 후속 여파로 다른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족하다, 무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집사님의 6살 된 그런 딸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큰일이 났어요. 이 일로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아이를 치고 그냥 간 차와 그 차 주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충격이죠. 교회 주차장에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엄청난 불행이 닥치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큰 시험이 일어난 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우리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전 교인이 그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하게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어느 가정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하필 교회 주차장에서 어느 교인의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얼마나 더 바깥의 파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죽어가던 이 어린아이가 점차 회복이 돼서 살아났고 또 그 아이가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니까 교회도 그 힘든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기도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교회만이 마귀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기대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탄, 마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그 실체를 깨달았고 체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뉴스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메르스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중동에서부터 시작된 전염병인데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좀 독감보다 약간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재앙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여태까지 다른 질병들도 대충 그렇게 넘어갔듯이 사스나 조류독감처럼 그렇게 하나의 넘어가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들 취소하면 이거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좀 철저하게 그래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교회 많은 모임인데 우리 교회 참 많은 모임이 있어요. 찬양 축제를 위해서도 이제 선교회별로 계속 모이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는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있어서 양성 반응 보였다. 그럼 함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격리돼야 돼. 근데 우리 제일교회 어떻게 다 격리시켜요? 예? 그래서 모임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메르스가 뭐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죽는다 이것보다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전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가운데 또 저에게 나름대로 해답을 준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그치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메뚜기들이 모든 토산물을 다 먹어치워서 그런 재앙이 있거나 혹은 전염병이 온 백성에게 돌아서 유행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살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영적인 공동체예요. 크고 작은 일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고 세상의 도전에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축복이 어딘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에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새벽기도 한 나라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새벽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면 성령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위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66장 그런 내용인데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갇히고 죽임당하기 직전에 그 어려움 속에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교회가 소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무기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삽니다.